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17가지 과제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이 17가지 과제를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 과제를 통해서 17가지의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5번째로 나눌 말씀인데 5번째 말씀이 젠더 이퀄리티입니다. 성평등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젠더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예전에는 성이라는 단어를 섹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1995년도부터 이 두 가지 단어를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섹스라는 단어는 생물학적인 성, 우리가 타고 나올 때 생물학적이라고 하면 이제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를 가지고 나왔을 때 이야기하는 것을 섹스라고 하고, 젠더라고 하면 사회학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은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밤잠을 못 잘 만큼 고민이 됐어요. 이 젠더 이퀄리티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이 젠더 문제가 동성애라는 문제로 바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젠더라는 문제를 그냥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LGBT 쭉 이야기하면서 게이,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로 확장돼서 지금 논의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성평등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냐, 혹은 양성평등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성평등이 맞는 것 같습니까? 혹은 양성평등이 맞는 것 같습니까? 예전에는요, 저희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남성과 여성이 차별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인 단어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에 제가 장손이어가지고 저희 동생이 아직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옛날에 할아버지네 집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형만 이뻐했어. 그래서 형한테는 토마토를 주는데 이따만한 걸 주고, 어떻게 토마토가 이따만한 게 있겠어요, 그죠? 형한테는 이따만한 거 주고 나한테 요만한 거 줬어,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5남매 중에 넷째라서 제가 어린 편이거든요, 사촌들 중에. 그런데 제가 장손이에요. 저희 큰아버지에게도 아들이 없고 제가 장손이고 사촌 누나들 형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용돈을 주셨냐면, 성진아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제가 가면 저한테 봉투를 이만큼 주세요. 네가 나눠줘. 그러면 제가 누나들부터 해서 형들 쭉 나눠줘요, 장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 사회 속에서 남성이 위고 여성이 아래, 그러니까 이걸 맞추자 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성평등이었어요. 그런데 한 3년 전인가요, 제가 경주에서 총회할 때 총회를 갔는데, 그때 우연하게 목사님들이, 우연하게는 아니고 목사님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총회가 선언서를 내게 됐습니다. 경주 선언서라는 걸 내게 됐는데, 한 목사님이 초안을 잡고 저보고 그것을 같이 도와서 그 글을 쓰라 그래서 교단이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는 선언서를 쓰는데, 제가 글귀 하나를 어떻게 썼냐면, 우리가 모든 성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평등함을 유지하고 이런 문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회의장에 올라가가지고 아주 큰 논쟁이 됐어요. 어떤 논쟁이 됐냐면, 성평등이라고 쓰면 안 된다, 양성평등이라고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쟁이 왜 그렇게 나오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양성,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성평등이라고 쓰면 제3의 성이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라면서 막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심해졌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성평등하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쓰지 않으면 성소수자들에 대한 평등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막 논란이 되기 시작하는 사회가 돼버렸다. 그걸 그때 저도 스스로 깨닫게 되고, 요즘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에 이어서 나오는 동성애 논쟁이 바로 그런 논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젠더 이퀄리티라는 단어를 성의 젠더 저스티스, 정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동성애 문제나 양성평등의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논쟁을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것을 여기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젠더 이퀄리티라는 개념을 어느 관점으로 볼 거냐면,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는
질서의 보존 중에서 정의, 젠더 저스티스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보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의미로 만드셨는가 하는 개념으로 좀 접근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제3의 성이나 성소수자 이런 논란 지금 하지 말자고요. 그거는 저는 미국에서도 20년 넘게 논의하면서 벌어진 일들이고, 지금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큰 가짜뉴스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못한다 하는 뉴스가 제일 큰 뉴스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가 제한받는다, 설교 잘못하면 감옥 가거나 벌금 받는다.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성경에 있는 거 근거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아요. 이 차별금지법은 취업을 할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취업을 할 때 성의 구별이 있어야 되는 취업이 있고 구별이 없어도 되는 취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원을 뽑는데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컴퓨터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남자 목욕탕에 때밀어주는 사람을 뽑는데 여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성차별이에요 이러면 차별입니까 그게? 오히려 남자 목욕탕에 때밀어주는 사람을 여성으로 뽑으면 그걸 신고해야 돼요. 이상한 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별을 금지하자는 이야기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이걸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논의는 나중에 다시 하고, 젠더 이퀄리티를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었냐면 가부장적인 사회, 남성 우선주의 사회와 남성 중심의 사회를 살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제가 장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지식한 유교적인 분이냐? 그런 분들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가 이미 몇십 년 전에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여자들도 모두 다 똑같이 남자랑 대학을 다녀야 돼. 그래서 저희 고모님들 다 내놓으라 하는 대학 다 다니셨어요. 그리고 공부시킬 거 다 시키고 남자와 여자 똑같고, 저희 할머니가 어느 정도셨냐면 명절 때 며느리들이 집에서 일하는 게 왜 여자들만 해야 돼?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식당 가서 밥 먹어 명절에, 집에서 음식하지 마, 이렇게 명령하시는 만큼 깨어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탕 속에서는 그 사회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그래도 네가 장손인데 장손이 목회하니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 말씀을 또 하시더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발현했냐면, 남자는 위에 있고 여자는 아래에 있고 남성에게 여성이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근거하냐면 성경에 근거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남자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셔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성을 만드는 내용이거든요. 봐, 여자는 남자에게로부터 나왔잖아, 이걸 근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성경조차도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할 때 사람 수를 셀 때 어떻게 셌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제외하고 5천이나 먹었더라. 남자와 여자, 죄송합니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천이나 먹었더라. 여자와 아이는 사람 수를 세는데 어디에 들어가지 않아요?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기도 하냐면 남성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자녀도 소유물이었고요, 그리고 여성도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굉장히 심하게 작동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그렇게 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무엇을 지으신다고요? 돕는 배필을 만드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여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자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시니라 하고선 제일 먼저 만든 것은 여성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을 하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데려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려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었냐면 사람을 창조해 놓고 보니 2장 앞부분에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흙이라는 뜻의 아담이라는 것을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담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원래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아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혼자서 식물들과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드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동물들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동물들로 사람이 외로움을 달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요즘도 본인들의 외로움과 혹은 홀로있음 때문에 많은 반려견들이나 아니면 반려동물들, 반려묘들을 키우기도 합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들 중에 하나가 그런 고민이에요. 아직 제주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육지에서는 제가 사역하던 전에 10년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어요. 장례 좀 치러주세요. 목회자들이 고민되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천국을 갔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유일한 성경적 근거는 전 로마서 8장을 꼽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는데 누구 때문에 신음하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 때문에 신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간구하는데 무엇을 간구하냐면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그 피조물들도 회복될 것을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신학자에 따라서, 혹은 신학의 학풍에 따라서 3단계로 구별을 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황폐하게 됐으니 사람이 회복되면 세상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진보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회복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도 회복되니 그것이 구원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모든 동물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어느 선까지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저에게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적 갈등이 있었는데요, 신학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노아의 방주를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벌하시고 다시 재창조를 이루어 가실 때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홍수로 쓸어버리시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무엇을 남겨두십니까? 사람만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같이 남겨주셔서 노아의 방주의 태우심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창조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공간이 있어요. 어떤 공간이요? 분명히 동물과 사람은 달랐던 겁니다. 동물과 사람이 지금처럼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뒤에 창세기 3장에 보면 누가 누구랑 대화를 합니까? 여자와 뱀이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돕는 배필로 동물을 만들었을 때에는 동물과 사람의 소통이 굉장히 수월했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시 무엇을 만드시냐면 여성을 만드시는데, 20절 말씀해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동물들을 다스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도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에는 말씀이 딱 끊어져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동물들은 있었는데 그를 돕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로부터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 다 아시죠? 로빈슨 크루소가 어디로 간 사람입니까? 배 타고 가다가 홀로 외딴 섬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홀로 외딴 섬에 떨어져 있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동물들이랑 살고 자연과 버타면서 살면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냐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집니다. 함께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동물 말고 진짜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여성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성을 만드는데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거기다 살을 붙여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를 가져갑니다. 여자는 어디로부터 나왔기 때문에요?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남자가 위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진보적인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한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남자가 여자보다 갈빗대가 하나 없는 줄 알고 남자 여자 만나갖고 서로 갈빗대 세워봤잖아요. 너 몇 개 있는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는데 좀 진보적인 분들은 갈빗대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몸에 중간에 있으니까 남자보다 아래에 있지 않고 남자보다 위에 있지도 않고 동등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좀 관점이 달라요. 동등한데 그 동등한 이유가 갈빗대를 취한 이유가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19절에 보니까 동물과 들짐승들과 새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누구만 흙으로 안 빚으셨어요? 여성들만요. 여성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지 않았다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흙으로 빚었다는 것은 이전에 없던 종이었는데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람하고 유인원이 똑같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원숭이가 발전돼 가지고선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개인적으로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도 창조했고 사람도 창조했어요. 창조할 때 비슷한 점이 많게 창조하셨겠죠.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창세기 2장의 관점에서 보면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면 여성을 만드실 때도 어떻게 만드셔야 창조예요?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흙으로 빚어서 여성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갈빗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한 구별은요 23절에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 대비해서 아담이 남자라는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아담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흙이란 뜻이기도 하고 사람이란 뜻이기도 해요. 영어에서는 사람을 man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앞에 woman 해가지고 앞에 여성을 구별하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 하면 보통 우리가 남성을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두 성을 창조한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의 인격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23절 말씀이 아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그를 이씨와 이샤로 구별하셨어요. 그때에 남자와 여자가 비로소 구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있는 2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저는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에 초점이 있어요. 부모를 떠나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 결혼식 본문으로 많이 사용하면서 그래서 시집살이 시키지 말고요, 내보내서 살게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게 초점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둘이 한 몸이 되었을 때 완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로 만드셨고 이 사람을 둘로 갈르셨어요. 갈르신 다음에 이씨와 이씨와 남자와 여자를 갈랐습니다. 그러니 이 둘은 누가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그러지 않지요. 동등되게 만드셨고요, 동등되게 갈르신 겁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동등되게 서로가 있어야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성과 여성 젠더 이퀄리티를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젠더 저스티스, 정의의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션, 창조의 개념으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원래는 하나의 사람을 만들었지만 외로워해. 그러니 둘로 나눠서 너네가 서로 합할 수 있게 만들어 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원리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몇만 년의 역사 속에서 남성이 위에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성이 요즘처럼 남성과 동등되게 살아가는 삶이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저는 200년 전에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생길 줄 알았더니 미국의 늦은 주는 100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는 나라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여성이 운전하려고 하면 남성이 있어야 돼요. 여성에게 운전면허 내준 게 불과 2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밖에 나가려면 옆에 보호자가 있어야 된대요. 무슨 여자를 애 취급해요. 그러한 관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또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래요. 요즘 20대 남성들이 이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혹은 여성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극혐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극혐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한 사회학자가 그걸 연구 분석해서 칼럼으로 그렇게 썼어요. 예전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아들 중심의 사회로 살았다. 그러면서 우리 50대, 60대, 특히 60대, 70대들을 보면 아들 하나 대학 보내기 위해서 딸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대학은 물론이고요, 취업해서 자녀 등록금, 동생 등록금 대주기 위해서 희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들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중심의 삶을 살아서 그 다음 세대들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아야 된다 하면서 여성도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 20대, 30대들은 20대하고 10대들은 어떤 관념이 있냐면, 지금 40대, 50대 아빠들이 딸 바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보다 딸을 너무 예뻐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아들들이 역차별을 경험한대요. 한 10여 년 전인가요? 제가 부목사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유머가 돌았어요. 딸 둘이면 금메달이라고,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딸 하나, 아들 하나면 은메달이라고. 그리고 그럼 아들만 둘이 있으면, 저희 집은 아들만 둘이 있으니까 저도 아들만 둘이고 제 자녀들도 아들만 둘인데, 아들만 둘이면 동메달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목메달이라고. 평생 고생할 거라고, 그 자녀들 키우면서. 이런 농담이 돌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농담이 있었는지 아시죠? 삼식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 하느라고 집에 와서 밥 세 끼 꼬박꼬박 먹어? 그러면서 삼식이들은 기를 피고 살면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해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역전되기 시작하죠. 요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사회는 모계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성 중심의 사회,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봉사하는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식이 요즘 20대 남성에게 전파가 되면서 이들이 군대를 가면서, 왜 여성들은 안 가는데 남자만 가야 돼? 이거 양성평등 해야 돼. 그래서 예전에는 양성평등이
성평등에서 제3의 성이 오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왔으면, 요즘은 양성평등을 20대 남자들이 어떻게 쓰냐면, 남자가 역차별당하고 있어, 남자도 평등하게 해줘, 대우해줘 하면서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사회가 변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개념도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성경에서는 어떠한 개념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남성과 여성을 가르셨어요. 그리고 둘이 한 몸 되었을 때 완전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남성과 여성은 한 몸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한 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교동문 보시면은요, 주보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있는데, 이 15장 말씀에 보면 계속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아직 한 구절 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굳이 성경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을 넣었어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지요. 이 뒤에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일이 나오잖아요. 벌거벗어서 부끄럽게 된 일은 언제부터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다음부터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그때부터 구별하셨어요. 어떻게 구별하셨습니까? 남자는요,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수고하고서 땀 흘려서 그것을 소출을 맺게 하는 벌을 주셨고요, 여성에게는요,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그때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진 다음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제가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젠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창조 세계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이니까 어떤 세상입니까? 땀 흘려서 수고하기 이전의 세상이고요, 해산의 고통이 있기 이전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이전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죄가 없는 세상에서는 서로 어떻게 해요? 함께 같이 동등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 가치가 깨졌습니다. 그 함께가 깨졌습니다. 그 동등됨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삶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삶은 분명하게 누구를 통해서 회복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거든요. 그런데 회복된 사람이 아직도 부끄러움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이 동등되게 같이 살아가는 삶. 제가 책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도연의 아침 엽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관계를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제가 이 책 너무 좋아해요. 사실 저희 아내랑 남이섬 가서 처음에 데이트하면서 이어폰 하나씩 꽂고 음악 들으면서 제가 이거 읽어줬거든요. 네, 나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추억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이 성경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뭘로 비교하냐면 철길에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철길은 왜 둘인가? 길은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멀고 험한 길일수록 둘이서 함께 가야 한다는 뜻이다. 철길은 왜 나란히 가는가? 함께 길을 가게 될 때에는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늘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토닥토닥 다투지 말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말고 높낮이를 따지지 말고 가라는 뜻이다. 철길은 왜 서로 닿지 못하는 거리를 두면서 가는가? 사랑한다는 것은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알맞은 거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서로 등을 돌린 뒤에 생긴 모난 거리가 아니라 서로 그리워하는 둥근 거리 말이다. 철길을 따라가 보라. 철길은 절대로 90도 각도로 방향을 꺾지 않는다. 앞과 뒤, 왼쪽과 오른쪽을 다 둘러본 뒤에 천천히 둥글게 커다랗게 원을 그리며 커브를 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도 그렇게 철길을 닮아가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철길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곳을 가는데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면 그 기차는 탈선합니다. 그 기차를 유지하고요, 커브를 틀 때조차 90도로 급하게 트는 커브가 아니라 완만하게 원을 그리면서 세상을 다 둘러본 후에 천천히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등을 돌린 모난 거리가 아니라 둘이 떨어져 있지만 둘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것이 철길인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의 온전한 인격이 됩니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안도현 시인의 종교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젠더 이퀄리티, 성적인 양성의 평등함에 대한 이야기를 창조 질서의 보존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차별 없는 세상 만들어야 되고요, 함께 같이 동등하게 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서로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은 죄를 짓기 이전의 세상입니다. 벌거벗고 있어도 죄를 지을 일이 없는 세상입니다. 누가 누구를 포갑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욕구를 채울 일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일이 없고 포갑적이지 않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오는 원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사람들만이 그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으로 돌아가면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세상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이 땅의 소욕과 욕망과 차별과 구별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과 여성에 대한 관점을요, 사회적인 관점, 성적인 관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한 가지 관점으로 우리 서로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관점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을, 혹은 나의 배우자를, 혹은 나의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부끄러움 없는 세상이 이 땅에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시고 둘이 하나 되었을 때 온전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그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원죄의 씻음을 받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함께 같이 동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